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과 만나 학교 졸업 그 두 번째 시간에 성경 여행을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학교 졸업에 대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중요한 대목은 쉐마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쉐마.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은요,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듣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성경에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쉐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유대교의 기반이 되는 성경의 핵심 텍스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의 뿌리가 되는 성경의 핵심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쉐마를 묵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쉐마의 핵심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즉 쉐마. 이 말씀을 하시고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 부모들은 이 어린 자녀들에게 이 쉐마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다음으로 60만 만나 세대의 이 감동은 당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60만 만나 세대, 즉 출애굽 제2세대 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세대들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감동이 당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녀 세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11장 21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리하면 쉐마를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되는 이유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여행을 하시면서 이 내용 앞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율법 교육의 현장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왔는지 소상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34장 사이에 보면은 출애굽 세대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40년간 광야에서 교육을 합니다. 다음에 여호수아서 8장 34절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만나 세대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이어서 사무엘 시대에도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에 의하면은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사밧 시대에도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에 의하면 여호사밧은 방백들, 레위인, 제사장들을 전국에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요시야 시대에도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2절에 의하면은 요시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온 백성을 모으고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이때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모습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나가서 에스라 시대 즉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 때 레위인들과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내용 등등등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율법 교육의 형장들은 성경에 보면은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시대 속에서 율법 교육을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40년 주기로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의 40년,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위기에 놓여지게 됐지요. 이 내용은 그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때 갈대 상자를 타고 애굽의 공주에게서 애굽의 왕자 교육을 어린 시절에 받게 됩니다. 40세가 되어서 그 가슴속에 남아있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핏줄, 그것으로 인해서 히브리인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살해하게 되고 모세는 급기야 미디안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의 미디안에서의 40년, 즉 41살부터 80세까지의 그의 삶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동물을 키우는 목축업자가 되지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을 이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첫 신호인 뜰기나무 사건을,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마지막 모세의 세 번째 인생의 모습은 시내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80세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이 땅을 떠날 때까지 120세까지 40년,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만나 세대를 위한 광야 40년 훈련의 과정을 이끌어가면서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0세 모세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되었던 모세의 마지막 모습 우측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에서의 이 모세의 모습 이렇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비스가산은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땅이 매우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12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를 위해서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8과 만나 학교 졸업까지 성경 이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제9과를 통해서 성경여행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롬.